같이 묵도하심으로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아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어서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2020년도를 시작하면서 고난과 역경, 환난, 두려움, 걱정, 근심의 구름이 우리의 삶 속에 떠날 날이 없었지만은 오늘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이 있어서 주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내게 허락하신 그 복을 하나하나 세어가면서 진실한 감사가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감사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감사로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감사가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혹 감사를 잃어버렸다면은 감사를 다시 회복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은 지난 주간 동안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까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아멘. 이제 특별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준호 정연채 정분회에서 하루라고 하는 찬양과 김성은 우리 집사님이 감사의 기도, 기악부로는 이제 논밭의 오곡백과 마지막으로 코로나 성가대에서 광야의 감사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차례야 감사. 하루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네 팀이 나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하면서 귀하게 특송을 드렸는데 하나님께 다 같이 용감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추수감사절은 말 그대로 감사하는 절기이죠. 제가 지난 11월 1일부터 하루에 한 번 이상씩 하늘을 보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잘 하셨나요? 또 잊어버리죠. 그러나 이제 11월 절반이 지났습니다. 절반을 잘 못했다 할지라도 남은 절반 동안이라도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11월 마지막을 지나고 또 올 한 해 마지막을 지나면서 내 삶에 정말 깊은 감사의 은혜들 또 열매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란 무엇인가?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는 창조주를 생각하며 감사해야 되는 피조물의 본분입니다. 이 땅의 모든 만물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한 그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본분입니다. 또한 감사는 우리 신앙의 척도이기도 하지요. 믿음은 내면에 있지만 감사는 외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봉사와 헌신은 썩은 열매를 맺을 수도 있다. 봉사와 헌신은. 그러나 감사는 날마다 좋은 열매를 맺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 뜻을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감사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좋은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축복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또 감사는 복받는 그릇입니다. 우리가 어떤 그릇을 준비해야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느냐, 또 이 땅에서도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느냐, 바로 감사의 그릇이 준비되게 될 때에 복을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게 되죠. 웃으면 복이 와요. 웃는 게 뭡니까? 웃는 건 감사입니다. 감사가 있을 때 복이 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로부터도 우리는 감사하게 될 때에 그 그릇이 복받는 그릇이라 이렇게 믿음을 간직하시면서 복받는 그릇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하와가 감사만 하고 살았더라면요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미리암이 감사만 하고 살았더라면은 문둥병이 걸리지 않았을 것이지요. 아간 또한 감사하며 살았더라면은 아골 골짜기에서 그의 가문 전체가 돌무더기에 묻혀지게 되는 그 비참한 최후를 맞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만약 감사하고만 살았더라면은 스승을 배반하는 정말로 엄청난 일을 그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가 그 인생의 길을 정하게 되는 것이지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를 좋아하십니다. 그것은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모르면 감사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이기에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아무에게나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에게 감사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사람에게만 감사가 생기는 것이지요. 그러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를 좋아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좋아하시는 길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봉사와 헌신이요 좋아하시지요. 그러나 잘못된 봉사와 헌신은 잘못된 열매를 맺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감사는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시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날마다 감사를 외치시면서 하나님의 좋아하심을 받는 그런 축복자로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이 땅에 날마다 좋은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감사하면 떡이 생기냐고요. 그런데요, 감사만 해보세요. 떡이 생겨요. 어떤 분 또 말합니다. 감사만 하면 돈이 생기냐고. 근데 정말 감사만 하니까요, 돈이 생겨요. 돈이 생겨요. 이 11월 한 달을 이제 절반 남았는데 날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감사하면 떡이 생긴다 그랬는데 하나님께만 날마다 감사하게 되면 돈이 생긴다 그랬는데 어떻게 하시나 보자 하고 날마다 감사로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축복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와 같은 감사가 누구에게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누구에게나 그와 같은 감사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감사하는 자가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주인이 되게 하셔야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초대교회 교부로서 기독교 역사에 중요한 업적을 남긴 아우구스티누스가 어떤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안내자가 그를 잘 인도하게 되는데 그 안내자가 길을 잘못 인도해가지고 길을 헤매게 됐습니다. 얼마나 많이 헤맸는지 하루가 늦었어요. 쉽게 얘기하게 되면요, 부흥회를 할 날짜를 정해놨는데 안내자가 온 거예요, 데리러. 근데 그 안내자가 길을 잃어버려 가지고 하루 꼬박 헤매다가 하루 늦게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길을 잃어버렸는데 이 아우구스티누스 교부는 안내자에게 불평하지 않았다 그래요. 안내자가 얼마나 불안할 거예요. 미안하기도 하고, 야, 큰일 났다, 얼마나 많이 힘들 거예요. 근데 그 힘들어하는 그 안내자를 잘 위로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이렇게 길을 잃어버렸는데 감사하자고 그 안내자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그 다음 날 하루가 지나가지고 그 목적지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죠 하고 그러 교회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교회에 들어갔을 때 성도들과 그 교회를 담당하는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교부님, 어떻게 아시고 피하셨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봤더니 교부님을 싫어하는 도나티스 당이라고 하는 그 당이 있는데, 그 교부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길목에서 그 교부님을 죽이려고 숨어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 늦게 오는 바람에 그 죽을 위기를 넘겼다는 것이, 안내자의 잘못 인도로 길을 잃어버린 것이 참 답답하고 불평스러운 일이었지만은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라 생각을 하고 안내자를 감사합시다 그래도 하고 위로하면서 하루를 꼬박 늦게 왔는데, 늦게 오는 것이 전화위복이 된 거예요. 만약에요, 이 교부님이 안내자에게 불평을 했다면, 당신 말이야 길을 잃어버리고 그러면 돼 하고 화내고 불평했다면은, 하루 지난 다음에 왔을 때에 이런 일이 벌어진 사실을 알게 됐을 때에 그 교부님이 얼마나 부끄러웠을 거예요. 근데 하루 동안 불평하지 않고 안내자를 위로하면 이것도 다 하나님께 감사할 일입니다 하고 잘 지내왔거든요. 지나와 보게 되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그의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이 발견됐을 때에 그 안내자가 뭐라 그랬을 거예요. 야,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렇게 칭찬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어떤 환경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만드는 축복의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감사는 겉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속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게 되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진정한 감사는 그리스도의 생마음이, 내 마음, 그리스도의 평강이,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게 될 때에 진정한 감사가 나오게 되고, 그 감사는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기적을 체험하는 축복의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내 마음의 주인은 누가 되어야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도끼를 잃어버렸답니다. 가만히 보게 되니까 이웃집 아들 녀석이 좀 못된 놈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놈이 훔쳐갔겠거니 생각을 하고 그저 쳐다봤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꼭 도둑처럼 생겼어. 행동을 보게 되니까 나를 자꾸 피하는 것 같아. 쟤는 분명히 내 걸 훔쳐갔다 라고 딱 찍었습니다. 근데 증거가 없잖아요. 증거가 없으니까 다고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이 지났어요. 근데 도끼가
도끼가 본인이 나무했던 장소에 그 근처에 그 자기 도끼가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도끼를 찾았잖아요. 도끼를 찾은 다음에 옆집 아들을 바라보게 되니까 도둑놈이 아니에요. 선하게 생겼어. 착하게 생겼어. 내 마음이 저놈이 훔쳐갔겠거니 생각했을 때는 도둑놈처럼 보였지만은 그걸 찾고 난 다음에 내 마음이 평안해졌을 때는 도둑놈처럼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하게 보였다는 겁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군가에 따라서 우리는 감사도 할 수 있고 불평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게 될 때에 하나님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예수님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내 마음을 주장해 주세요. 그리하여 내가 주인된 모습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된 모습으로 날마다 감사가 나타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꼭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주인의 자리를 내주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자꾸 안 나가려고 그래요. 자꾸 안 나가려고 그래요. 주님이 빨리 나가야만이 들어오게 되는데 안 나가려고 그래요. 꼭 나가셔야 돼요.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다 앉아 계시도록 나를 내보내야 돼요. 주님께서 나의 주인 되었을 때에 바로 우리는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감사하게 될 때에 축복의 통로가 열려지게 됩니다. 감사하게 될 때에 떡이 생겨요. 감사하게 될 때에 돈이 생겨요. 그 은혜를 누리시는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져야 됩니다. 오늘 16절 보기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마음에 풍성히 거해야 된다라고 말하게 돼요. 금강산도 19개월이잖아요. 그죠? 아무리 좋은 풍경도 배가 불러야 돼요. 배가 불러야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배가 불러야 만족함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배고프게 되면요, 그때는 아무것도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굶주린 늑대는 자비를 베풀지 않지만 배부른 호랑이는 자비를 베푼다. 이런 말이 있어요. 늑대보다는 호랑이가 더 무섭잖아요. 굶주린 늑대는요, 자비를 안 베푼대요. 근데 배부른 호랑이는요, 자비를 베푼다는 거예요. 배가 불러야 돼. 배가 불러야 돼. 이런 말 있잖아요. 배부르고 등 따스면은 이보다 좋을 게 없다. 배가 불러요. 등도 따뜻해요. 그럼 이보다 좋을 게 없다 그러잖아요. 배가 불러야 돼요. 근데 우리의 배가 부르는 것은 육신의 배가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배가 불러야 돼요. 나는 내 마음이 주의 말씀으로 풍성해져 있어야 돼요.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육의 양식도 먹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채워져 있게 될 때에 그가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송일구고 단 말씀이 되어서 그 말씀이 내 목으로 넘어가 내 배에 가득 채워져서 내 영혼이 풍성함이 있을 때에 포만감이 있을 때에 저절로 감사가 나오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식사하실 때도 이런 적 있지 않습니까? 맛있는 음식이 있어요. 근데 안 먹어. 먹기가 싫대. 그러면 괜히 뒤적뒤적거리다가 불평거리만 찾아요. 이 비싼 걸 왜 했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죠? 이 비싼 걸 왜 했냐 그래가지고 시작해서 하나하나 꼬투리를 잡아 저 짭다느니 맵다느니 싱겁다니 불평을 하는 거예요. 왜? 안 채워졌으니까. 그러니까 채워지면 어떻게 돼요? 다 먹은 다음에 어휴 잘 먹었다. 야 수고했다. 우리의 일상의 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채워지게 될 때는요, 저절로 감사의 말이 나오게 되고, 채워지지 않았을 때는 불평의 말이 나오게 되고, 꼬투리를 잡게 돼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내 속에 채워져서 그 말씀 날마 내 속에 풍성함을 주게 될 때에 저절로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보세요.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 말씀을 송이 꿀보다 더 닿는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이셔서 여러분의 그 영혼 속에 풍성하게 채우세요. 말씀이 채워지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 불평이 보이질 않아요. 말씀이 채워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 날마다 감사가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하고 화답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가르침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근데 말씀을 들을 때에 귀찮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귀에 거슬립니다. 아멘이 아니고 노멘을 합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너나 잘하세요 라고 외칩니다. 그러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있지 않아요. 그 사람은 영혼이 굶주려요. 영혼이 굶주리게 되면 날마다 불평과 불만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꼬투리 잡을 것이 무엇이 있나만 찾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고 마시고 읽고 듣고 지켜 행함을 통해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풍성하게 만드는 축복의 말씀이 되어서 감사가 있는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기도하는 사람이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어나 다 주 예수 이름을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감사라고 하시고 있는 겁니다. 힘 입는다 하는 것은 도움을 받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감사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진실한 감사가 나옴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에 보게 되니까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봉사할 수 있는 것이 또 헌신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힘을 공급해 주셔야지 할 수 있다는 그런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인데,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힘을 입어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그가 감사하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게 공급하시는 그 힘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다 보게 되면요, 조금 힘들면은 지쳐가지고 불평을 하게 됩니다. 도리어 봉사가 독이 되고 불평과 불만의 요소가 됩니다. 불평과 불만의 마음에 마귀가 들어가 역사하게 되지요. 불평하는 마음은 마귀의 마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될 때에 그는 감사하는 자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의 마음이 내 안에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 안에 감사가 있게 하소서라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저는 요즘 감사하는 일이 참으로 많아요. 왜 그런 거 아니요? 집을 새로 얻었잖아요, 그죠? 전세를 얻었는데 좀 싸게 얻다 보게 되니까 집이 엉망이었어. 여러분 같으면요, 안 들어가, 안 들어가. 그래서 이제 입주해가지고 쏙 보게 되는데 손 볼 때가 참으로 많아요. 주인에게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거 좀 하면 좋겠다 했더니 전세라서 안 했는데, 월세면 해주는데 전세라서 안 했는데 더 이상 귀찮게 하기 싫어가지고 그런데 뜨세요. 그리고 전등도 다 갈고, 이제 어느 날 지난주 월요일날 베란다 청소를 하기 위해서 유리창을 너무 지저분 닦은 가만히 보니까 이 베란다 그 샤시가 흔들리는 거예요. 위에 보게 되니까 샤시를 고정하고 있는 실리콘이 다 날아가 떨어져 구멍이 뻥뻥 뚫렸어. 밖이 훤히 보여. 야, 겨울날 나오면 찬바람 엄청 들어오겠구나. 또 어떻게 이것도 얘기하면 또 괜히 또 언짢을 것 같아가지고 냅두자. 가지고 돈 얼마나 한다고. 그래서 실리콘을 한 10개 사다가
위에 쫙 발라가지고 쭉 발랐어요. 제가 잘 발라요. 잘 발라. 다 바로 난 다음에 아이고 잘 발라졌네. 마르고 난 다음에 흔드니까 하나도 흔들리지도 않아. 그 샤시가. 야, 잘 발라졌다. 뭐 이런 집을 세놓고 있어 라고 하다 불평의 마음은 싹 날라가 버리고 실리콘을 다 바른 다음에 아이고 됐다 이만하면 살만하지 뭐. 그 유리창을 다 닦았더니 유리창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또 16층 꼭대기층이거든요. 아우 춥다 그러고 덥다 그러고 그러잖아요. 꼭대기층은. 근데 꼭대기층이 제일 좋아요. 왜냐? 앞에 건물이 안 보이고 하늘이 잘 보이는 거라. 하늘. 얼마나 하늘이 잘 보이냐면 딱 앉으면요 건물이 하나도 안 보이고 하늘만 보이는 거예요. 야 괜찮다. 그리고 보일러를 딱 틀어보게 되니까 보일러가 틀면 금방 뜨뜻해져. 먼저 살 때는요 아무리 틀어도 감이 안 와. 그냥 바닥에 나무가 깔렸었거든요. 그거는 1시간 이상을 떼야 돼. 그래야 조금 감이 와. 근데 장판에 깔려 있으니까 어떻게 돼? 금방 불이 탁 들어오. 야, 금방 불이 들어온다. 그러면서 마음의 생각을 해본 거예요. 감사의 달이잖아요. 불평거리를 감사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아,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고. 새를 살지만은 누구 집이에요? 내 집이지, 내 집이. 내가 살면 내 집이요. 월세로 살더라도 내가 살면 내 집이고 전세로 살더라도 내가 살면 내 집이요. 내 집을 내가 살기 좋게 꾸며 살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큰 돈 들이지도 않고도 조금만 수고하게 쓰게 되면 내가 살기 편한 집이 되는데 얼마나 감사한가. 제가 처음 들어갈 때는요 집사람에게 되게 미안했어. 그냥 싹 도배도 하고 장관에서 싹 깔고 그냥 막 그래 버릴까 하다가 아이고 한번 견뎌보자. 그 짐이 다 들어오고 이제 다 하다 보게 되니까 있잖아요. 짐이 좀 지저분한 데는 뭐가 가려요? 짐이 다 가렸어. 가렸어. 그래서 그냥 대충 괜찮아 그냥 깨끗해. 도배 새로 한 것 같지? 장판도 다 짐이 들어오게 다니니까 장판도 야 괜찮다 야. 이사하다가 조금 흠집 난 것 같은 느낌밖에 안 들지? 그런 얘기도 해보게 돼요. 내가 사니까 내게 기쁨이 되고 감사를 만들어내야지 이거 안 좋고 저거 안 좋고 하다 보게 되면 불평이 되잖아요. 불평이 되면 그 집에 들어가고 싶어요? 매일 들어갈 때마다 이거 왜 들어가냐 이렇게 짜증만 날 것 아니. 하나님께서 감사의 달에 은혜를 주셔가지고 살만하게 만들게 하시고 또 기쁨을 만들게 하시고 그 속에서 감사가 있게 하는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저녁 갈 때마다 하나씩 고쳐요. 하나씩 돌봐요. 근데 제일 좋은 게 뭐예요? 그래서 그 주인이 마음이 좋아서 화장실을 다 고쳐줬잖아요. 거실에 있는 화장실을 딱 들어가면 깨끗해. 화장실 들어가는 것이 제일 기뻐. 깨끗하게 해주셔가지고 또 전달했죠. 아이고 화장실 잘 고쳐주셔서 감사하다고 쭉 전달했더니 도리어 그분이 미안해서 그런지 아이고 괜찮아요. 전등은 제가 다 갈았어요 그랬어. 그러니까 그러냐고. 아주 말투가 더 좋아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이 불평이 쌓여지게 되면요 정말 좋은 것도 좋은 것인 줄 모르고 살아가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감사가 있게 되면요 좋지 않은 것도 좋게 보여지게 되고 나쁜 것도 괜찮아 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내가 그걸 잘 받아서 감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움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것이. 여기 장식을 쭉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이제 쭉 생각을 해보다가 어느 권사님이 전달했어. 권사님, 집사람이 전화했지만 제가 시켰지 뭐. 배추를 가지고 오려니까 배추는 다 망에 담아가지고 망에 담으 있잖아요. 다 그게 이파리가 다 구겨져요. 이파리가 그래가지고 그러면 폼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권사님께 전화를 해가지고 권사님 밭에 배추 있냐고 무 있냐고 이때 그럼 강단에 올리고 좀 몇 포기 좀 주면 좋겠다고. 왜 그러니? 그 시장 거는 다 망에 집어넣어가지고 모양이 다 엉클어져가지고 보기가 싫다고. 근데 밭에 있는 건 다 모양이 좋게 올라온 거니까 그거 하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아이고
대뜸 그냥 알았다고. 아이고 좋지 않은데 속이 안 찼어요. 아이고 안 차도 괜찮아요. 겉만 멀쩡하면 돼요. 근데 또 전화 왔어. 호박도 있는데. 아 호박 좋죠. 뭐 하나만 갖고 오실 줄 알았지. 호박을 3개나 갖고 왔어. 또 사오신 분도 있고 또 이제 배추 더 갖고 오신 분도 계세요. 강단이 아름답게 꾸며졌잖아요. 이분도 하시고 저분도 하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강단이 꾸며졌어요. 이 꽃 이름이 뭔지 아세요? 꽃 이름 모르시죠? 꽃 이름이 체리래요. 체리. 어느 집사님이 또 지난주에 그냥 강단에 뭐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체리래요. 오래 간대요. 관리만 잘하면은. 얼마나 꽃인지 잎인지 모르겠어. 저는 이게 체리라는 게. 이파리도 있고 꽃이 틀리니까 꽃이겠죠. 그죠? 이렇게 강단을 꾸미는 데에도 여러분들의 손길이 있어요. 그분들이 마음을 드리고 뜻을 드리고 또 쌀을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 집사람이 우리는 뭘 할까 그러다가 다 하셔가지고 뭐라 그러다가 쌀을 합시다. 우리가 뭐 성미가 떨어질 날이 됐는데 3달 먹었어요. 한 포인트 가져가가지고 그래서 떨어질 날 됐으니까 쌀을 하신 분이 없으니까 쌀을 합시다. 쌀을 하려고 폼을 잡았더니 어저께 냅던 2포대가 온 거예요. 그냥 장로님 2분이 그냥 하나씩 해가지고 그냥 딱. 야 쌀은 됐다. 야 말만 생각만 해도 그냥 하나 갖다 주시는구나. 그냥 딴 걸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숫자를 쉬어보게 되니까 모자는 숫자가 있어요. 모자란 숫자 저희도 요걸 우리가 채우자. 그래가지고 이제 왜냐하면 과외를 나눠드리게 될 때에 23분이에요. 짝을 맞추다 보게 되니까 모자라는 게 있어.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합시다. 그래가지고 우리도 이제 한바 사다 놔지. 이제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그 마음이 하나하나 모여지게 되니까 밭에 있는 것도 갖고 오고 또 모자란 것도 채워주시게 되고 참 감사한 일이 너무나 많아요. 이거 바라보게 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감사한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고 잘 꾸며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잖아요. 원래는 오후 시간에는 가족 찬양이나 뭐 이런 건 있어야 될 것인데 이 코로나 때문에 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추수감사절을 무의미하게 지나자니 그렇고 그래서 또 찬양을 준비하라 그랬더니 또 여러분이 준비해서 주님께 찬양을 돌려드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있으면요 모든 보여주는 것이 감사가 돼요. 기쁨이 돼요. 축복이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감사의 마음으로 잘 바꾸셔서 날마다 감사하는 자가 되시고 세상은 살기 어려워요. 병도 있잖아요. 그죠? 물질도 어렵잖아요. 가정이 힘들잖아요. 가게도 힘들다. 다 힘이 들어요. 세상은 좋을 날이 없어요. 그러나 그 좋을 날이 없지만은 내 마음이 감사가 채워지게 되면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되고 내게 축복의 열매를 거두도록 만들어 주시게 되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정말로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사시는 귀한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진정한 감사를 통해서 하늘의 복을 받고 이 땅의 복도 누리는 축복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복성 부른 후에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우리 영원한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위로하시며 축복하신 은혜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로 예배를 하며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 날마다 감사하는 자가 되어 하늘의 복도 누리고 이 땅의 복도 누리는 축복자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임종교회 모든 순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자녀들과 미래의 모든 소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